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에가락과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명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딜레마에 대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있는 느디님 사람.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 문제점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예요. 저렇게 결정해도 문제일 때. 우리가 그럴 때를 가리켜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의 논문에 보게 되면, 그 고슴도치 그 딜레마, 고슴도치 우화가 나오는데요. 고슴도치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등에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추울 때는 서로 엉겨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엉겨 붙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죠. 찔리는 거야. 찔리니까 떨어지게 되죠. 이걸 반복하다가 쟤네들도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뾰족뾰족한 가시가 없는 쪽으로 어디예요? 아니죠. 머리 있는 쪽으로 애들이 이렇게 다 그래도 가까이 모이면 덜 춥겠다 생각하고는 그렇게 모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더라도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혼자 외로워할 것인가? 이 명제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입니까? 그들이 맹세를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했어. 이 맹세를 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큰 문제 앞에 이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은 뭘 먼저 보질 못하냐면 딜레마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 자신이 뛰어들어서 자신이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뛰어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른 각도가 생겨요. 그 다른 각도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본 사람들은,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기본 사람들의 분별이 있었죠. 이 분별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네, 들음에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텐데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심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분별이 생겼어요. 그 들음이 뭘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분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약해질 때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해지면 분별력이 강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물음이죠. 물음. 분별은 물음에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바로 거기에 분별의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의 분별은, 그들의 들음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후 그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3일이 지난 후, 자, 조약을 맺은 후 3일 만에 밝혀진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잘 확인될 수가 없지만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그 이웃에서 자기들 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 이런 표현, 그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에 누가 있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들과 지척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름이라.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3일이 지나서야 기브온 성읍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그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쫙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잠깐이요. 누가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이 잠깐이요. 우리 사실은 말이죠. 우리는 기브온 사람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된 거겠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철저히 속은 거죠. 속았으나 어떡합니까? 이미 그들과 맺은 언약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꼭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맹세, 언약은 그냥 우리 손가락 걸자, 약속해, 이 정도가 아닌 거야. 뭐냐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걸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생명으로 대신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런 맹세였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들은 그 전쟁 규칙에 보면 절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문화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접촉되면 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 이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했으니, 자,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죽이라, 전멸해라, 진멸시켜라 이거였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약속을 했죠. 당신과 우리는 화친하는 조약을 맺읍시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 아닙니까? 자, 19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사였은즉. 자, 이거를 속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한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한 경솔함이 있었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매우 허술했다,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인지 몰라. 먼저는요, 24절에 보듯이 그들은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들었다고 그랬죠? 정말 똑똑하시네요. 네. 들었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듣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늘 경험하는 바처럼 제가 설교 끝나고 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든지 아니면 내가 영어로 말했던가 할 정도로 이렇게 못 알아듣나 할 때가 있어. 듣기는 다 들어. 중요한 건 알아듣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듣고서는 마음에 캐치가 됐다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알았죠. 어떤 사람들과 확신할 수 있는지도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분장했죠. 소품도 사용했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뭐냐, 맹세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들은 단순히 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 밖에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지금 넷플릭스의 드라마 중에 1등인 거 중에 뭐가 있냐면 중증 외상센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스포를 잠깐 할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의사가 2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머리를 드릴로 뚫습니다. 근데 그 뚫는 것은 2번 다 산에서 떨어진 낙상 사고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머리 심하게 다쳐.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여기에 출혈이 생기고 머리가 이제 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왜 그런가 하면 뭐 지금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가면 죽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머리에 드릴로 뚫어서 피를 뽑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완전하게 살았는데 한 번은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은 헬기로 이송을 했고 한 번은 자동차로 이렇게 이송을 하다 보니까 지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의사가 이것을 고소하고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의료 사고를 낸 겁니다. 드릴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드릴로 뚫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그렇잖아요. 드릴로 뚫었다. 그런데 논문을 다 가지고 와서는 보십시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이것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것밖에 없을 때. 이것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방법 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그들과 이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믿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하게 밀고 들어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시든, 그러니까 천국이 강하게 밀고 들어올 때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 아, 천국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을 붙잡겠죠. 자,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 빼앗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적으로 뭐냐면 천국이 이렇게 막 임하고 있을 때,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을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게 되는 거죠. 붙잡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율법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따지지 않고 주님을 확 붙잡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런 역사. 지금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군대의 위험스러움을 보면서 이것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뭐했다? 붙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딜레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밖에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려면 이것밖에 없는데 구원의 은혜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딜레마에 빠뜨린 진실은 뭔가 하면 기브온 주민의 뭐예요? 신앙 확신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딜레마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런 방향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제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했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신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섣불리 그들과 합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회중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진지한 논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여기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말이죠. 가족 몇 식구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생김새도 달라요. 사는 집도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이 살아온 배경과 습성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 그들에게 진지한 논의는 자 19절 20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족장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들을 살려야 한다 라는 것으로 여기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맹세죠. 그 맹세는 당사자 간에 한 것이지만 누구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인데 우리가 계명적으로 말하면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걸까요? 세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랬단 말이죠.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는 행위가 뭐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맹세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함부로 부르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떤 결론에 다다라야 하는 거냐면, 맹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설득되고 각자 주장하던 생각을 접고 마음이 모아지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공동회를 할 때에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결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51대 49의 결정이 났어. 그럼 자 51이 존중받겠죠. 다수결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다수결의 표현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51대 49는 51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수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알고 결정이 됐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9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흐름의 방향이 생기고 있어요. 기브온은 가나안 한가운데 사람으로 진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화친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역시도 그 맹세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의 이 사건은요, 단막극이 아니에요. 굉장한 장편소설이에요. 어마어마한. 단막극이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데 장편소설은 어때요?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고요. 니고데모는 중요한 인물로 맥을 하고 있어요. 왜냐? 3장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로 시작돼서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7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예요. 거듭났느냐를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이 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은 한 권의 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서사를 갖고 있어요. 기브온.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그건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맹세를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맹세가 지켜지길 원하셨는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누굴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맹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 맹세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사울이 누구를 죽인 것을, 기브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3년이나 그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맹세가 이렇게 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내가 기브온도 내가 택하여 내가 불러낸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운명을 붙잡고 계셨고 기브온 주민이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단단히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했어요. 40일 밤낮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신명기 9장 27절. 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지금 이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뭘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를 보면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은 아무것도 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만 근거해서 이들을 봐주세요. 이거죠. 그 약속에만 근거해서. 이들은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당장에 그냥 끝장낼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자, 28절. 주께서 우리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 만약에 그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저들을 싹 죽이신다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으로 찍히시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적어도 이들을 살려두셔서 약속하신 곳까지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단단히 찍히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인 한 방이죠.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이거예요. 가슴으로 낳은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은 꼼짝없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알았다. 나는 언제나 인애가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맺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들을 내가 대신하여 죽을 테니까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부와 성자 간에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던 데가 금송아지 사건이니까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남유다의 말기쯤 되었을 때,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돌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돌에 새겨 줬더니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도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마음에 새겨버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조금도 할 만한 조건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이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심어두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이 신비적인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붙이셔서 이 연합이 일어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브온도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새겨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딜레마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두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3절에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여기서 말한 사람들이 각각 누구죠? 21절은 족장들이, 23절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자, 족장들은 누구를 위하여? 온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되죠. 온 회중을 위하여.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 하는 행위는 같아요. 뭐예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거야. 근데 누구를 위하여? 자, 온 회중을 위하여냐 아니면 내 하나님을 위하여냐, 이 차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온 회중에서 내 하나님으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 것 같아요? 왜 바꿨을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바꿨을까? 비대면을 촉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온 회중을 위하여라 하면 사람들과 다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접촉하면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무슨 위험이 있어요? 문화적인 위험이 있죠.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면 뭘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있게 되는, 그것도 말이죠, 대를 이어가면서. 원래 자, 제가 아까 가로 안에 넣었던 우리 고건사님 잘 기억하셨어요. 느디님. 이게 뭐냐면 원래 나탄에서 온 말이에요. 나탄, 히브리어 나탄. 이 나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사람이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나올 때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로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행할 때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정리를 해. 이 니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해.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윗이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굴까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면서 그들이 이방인이면서 이 성전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며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제 확실한 사람들로 규정이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느디님 사람들로 이제 규정을 해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위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성전이 없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이방 출신이라고 하는 이 한대를 받으면서도, 시선이 곱지 않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굉장하죠.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긍지와 명예만큼은 끝까지 가졌던 사람들.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함지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모세에게 들려줬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항복한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 주인이시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해도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일, 아니 그거보다 더 어디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기쁜 일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게 되니까 그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말씀이 무심히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들려줘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조금 전에 듣고 나서 나가면서 벌써 그냥 say goodbye. 말씀이요 goodbye. 교회요 goodbye. 예? 이러면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냥 참여했다 라고 하는 즐거움, 행복, 해피,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줘야 하고 말씀이 남아야 하고 그 남는 말씀이 내 증언이 되기도 하고 내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내 가치가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결정하는 키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은혜인 겁니다. 이들의 결정의 키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도요,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됐고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요 라고 말하면 솔직히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네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뭐한다? 돌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접스러운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딜레마에서 빠져서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해결해 보려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 결국은 더 깊숙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그 들은 것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진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딜레마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듣는 것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 참으로 중요한 결정 앞에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